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 일부를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주제의 말씀을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음 주까지도 감사 주제를 말씀을 나눌 텐데, 감사 주제라는 것이 한 번 하고 가볍게 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사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변두리, 사이드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핵심, 또 핵심의 삶의 중심이지 않나,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같으라고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창조하신 하나님, 또 출애굽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 바로 오늘 함께 본 시편 13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구절에도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끝마디마다 이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시편의 주제는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또 로마서라든지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앞뒤를 맞춰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지 그 한 절의 구절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시편은 그 시편의 주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 시편 1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의 통틀어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전과 그 후를 매치하고 어떤 많은 어떤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시편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또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편 136편은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번, 26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못수히 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본성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와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산과 강과 들과 또 혹시 이렇게 자연을 내추럴 파크 같은 데 방문해 보면은 웅장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해외 여러분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도록 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구석구석 그 하나로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라고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우리는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고의적으로 우리가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 교만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라고 시편 14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심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풍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대신에 나라는 그의 존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 컴퍼니 보면은 아이폰, 아이맥, 아이튠, 다 I자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이폰이나 아니면 갤럭시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문자로 I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말하죠? 나. 그러니까 아이폰, 이 제너레이션을 생각하는 것은 다 요 손바닥만한 아이폰으로 모든 것을 내가 세계 정보를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색깔과 내가 원하는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모든 문자와 사진과 모든 것을 다 I. 그래서 아이폰, 아이맥, 다 I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와 자라는 우리 10대, 20대 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exist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세상을 준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과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받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우리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저를 툭 하면 나를 왜 때려? 나를 왜 건드려? 이렇게 할 것입니다. Reflection, 반응이죠. 우리 인간의 진정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이 당연하다는 반응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쿠킹하다가 갑자기 스토브에 뜨거운 것을 실수로 손을 쥐면 계속 1초 있는 분 아무도 뜨거워 하면서 빨리 손을 하면서 찬물에다 이렇게 워시해서 그 버닝 것을 빨리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반응을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코트 하나 더 입은 신부에 이렇게 추울 줄은,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온도가 갑자기 가을에서 그냥 겨울로 간 것처럼. 그래서 집에 가서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reflection, 갑자기 온도가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30 몇 도 되기 때문에 그냥 얇은 재킷으로 교육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한 두께로운 재킷을 입을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아가, 나의 self identity, 나 자아가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 오늘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로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그냥 하나님께서 저 멀리 서 있어서 우리만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시고 또 많은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들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10절에서는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건넌 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기름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한순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서 벗어나서 산 순간이 없고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존재함이 없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애들이 조금 컸지만 어릴 때들은 참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프더라고요. 뭐 계절 변할 때도 아프고 뭐 잘 걷다가 넘어지면서 아프고 다리를 다치고 뭐 컷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어떨 때는 머리를 다쳐서 한번 갔더니 그 소아과 병원에 머리 다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볼 때는 우리 애만 머리 다쳤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에 저 집에 뭐 이런 애 저런 애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또 뭐 치과 갔더니 아이들만 뭐 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또 다리를 다치면 다리 다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눈에 뭐가 잘못되면 눈 안과 가면 또 안과에 아이들만 있는 병원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아픈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오늘 우리가 운전해서 교회 나올 수 있고 또 본당까지 주차장에서 걸어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온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침을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는데, 이 오른손이든 왼손이 모럴 스킬 해서 뭐 컵을 가지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물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이것이 그냥 지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그 기능과 모든 브레인에서, 카그니티브에서 다 인스트럭션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발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팔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가 이게 예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모든 것을 조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 아니면 해석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의 의미 행하시는 것들을 대해서 감사라고 하면서, 그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문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각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만나와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 먹을 거와 마실 것을 다 주셨는데도 잠시 돌아오면서 불만과 불평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인데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테이크케어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그냥 힘들게 놔두시냐고 라고 때로는 우리가 불만 불평을 하지 않는지. 그러나 지난 12개월 동안, 아니 지난 일평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많을 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망각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한국에서 살 때, 또 유학 오시면서, 또 이민자로 살면서 지난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프로블럼이 있고 좀 일이 잘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컴플레인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최고의 레슨이 있다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끊임없는 감사,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순간순간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 아무리 작은 거에도 감사. 아침에 토스트 하나 줘도 땡큐, 시리얼 줘도 감사, 땡큐, 그죠? 또 새로운 신발을 사줘도 땡큐, 감사. 아이들에게 그냥 당연히 그냥 다른 애는 더 좋은 걸 사주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런 걸 사줘?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감사.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 또 옆집 친구들하고 친구가 되어서도 감사, 모든 걸 감사. 직장 다닐 수 있어서 감사. 그죠? 지난 우리 2년 반 동안 코로나 지났잖아요. 회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서 교회에서 전화가 오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니까 교회 셧다운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가 갈 곳이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오지 말라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또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걸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친교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 또 여러분 사업장, 크고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행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사업하냐고 했더니 저는 사업하는 이유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직원들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월급 주는 날이 제일 재밌다는 것입니다. 매주가 될 수 있고 격주가 될 수 있고 먼틀리가 될 수 있면서 이때까지 한 달 동안 벌어온 많은 수익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그 재미 때문에 사업한다. 근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재미로 그분은 어떤 많은 프로페스를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함께 동력하는 직원들에게 월급 주는 재미로 기업과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오랫동안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되는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형통이라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잣대에 맞지 않는 일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에서도 감사, 때로는 내 육신에 어떤 아픔과 질병이 있어도 또 감사.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아유, 빨리 아프니까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나가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아픈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타인 직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어려움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다른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가를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늘 땡강 피우면서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참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감사하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는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떠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할 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해도 감사,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의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게 놔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은 악들이 많아요. 특별히 지금 할리데이 시즌 오니까 가끔가다 TV 광고 보면 프로드가 많답니다. 거짓 어떤 인터넷 여러 가지 크레딧 카드 넘버 넣어라 이런 프로드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악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런 통계를 보지는 못합니다. 작년보다 악이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을 악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덩달아서 함께 악을 범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악을 어떻게 이기냐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많이 또 실패와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들이 바뀌어 놓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을 원하시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기적에 찬양의 눈이 열리기를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새로운 기적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올베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기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주신 게 뭐냐고 라고 불만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6편 21절에서 25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좋아하는데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아다 심지도 아니하시고 창고에 이렇게 스토리지도 아니하는데도 하나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굶어 죽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의 단어가 한마디도 하는데 주다, give.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움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하늘 문을, 하늘의 비밀의 창구를 넣으시고 우리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한 가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시지 아니고 5가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3가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10가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50가지, 100가지를 더 이상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주인이 강아지 먹을 것을 사러 그로소리 가는데 내 집에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아니 사주실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도 보니까 가끔가다 산책할 때 미국 가정들도 강아지 한두 마리는 다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강아지에 필요한 먹을 것을 사러 가시는 분이 그 집의 아들, 딸들의 먹을 것을 안니 주시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날아가는 새를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났어, 내가 건강해서, 내가 운동해서 건강하고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환경과 주변을 돕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평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는 것입니다.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에 초점을 두면은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만을 생각하세요. 왜 어깨 넘어서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그 순간 불행이 올 것입니다. 불평이 생기면은 가끔 가다가 미국을 떠나서 해외로 한번 가야 돼요. 해외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습니다. 추운데 뜨신 물은 어디서 받아올 뜨신 물이 어딨어요? 물도 겨우 나오는데 깨끗한 물이. 예. 혹시 집에서 아이들이 좀 속을 새기, 우리 집사님들 가정 속 새기는 애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면 한번 날 잡아서 해외를 한번 나가세요. 거기서 2, 3일 갔다 오면은 정말 땡큐 모든 것이 땡큐 할 것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다. 우리 기존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풍조하고 이러지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질서와 경제와 이런 것이 많이 흩어지는 이 시대에 지난 40년 동안 미국이 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물가 상승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더 하다고 합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습니다. 벵글라데시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은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완전히 그냥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36편은 26번 동안 매 구절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 우리의 언어에 감사는 다시 말씀드려서 훈련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